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곱을 탐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된 인생, 천국이 회복된 그런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래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주 유명한 영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일이 있어도 차곡차곡 일을 해나가면 그 많은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교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여기 들어가는 돌 중에 가장 큰 돌은 가장 중요한 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돌을 제일 먼저 넣지 않으면 결코 이 큰 돌은 나중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영상은 우선순위를 따라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야곱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인생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60세 때에 리브가로부터 얻은 아주 귀한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이때가 주전 1800년경 정도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8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기원전 1800년 정도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약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아카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부어오르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 또 우리는 뭐 다리나 손 같은데 뭐 벌에 쏘이거나 하면 이렇게 부어오르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또 발 뒤꿈치를 잡다, 이 발목을 탁 잡는 걸 말하죠. 또 이 발목을 탁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속여 넘기다, 또 이 발 뒤꿈치를 딱 붙잡는 것처럼 이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제어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제어하다, 또 머무르다,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밀쳐내고서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는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사람의 인간됨됨이가 어떤가 알 수 있죠. 처음에는 발뒤꿈치를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 넘기고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대신 그 자리에 들어앉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의 됨됨이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인 이 이스라엘은 싸우다라고 하는 쏴라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줄임말이죠. 엘로힘 두 가지를 더한 말입니다. 그래서 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을 받아낸 끈질긴 기도의 사람. 야곱의 흔히 결론은 우리가 이렇게 내립니다. 야곱이 살던 시대는 창세기의 족장 시대의 끝자락이었어요. 아직은 가족 중심의 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의 가족 외에 다른 곳에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이 이스라엘은 아직 가족 중심의 부족 형태를 띠고 있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완전한 민족의 형태로 발전하기 바로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국가가 태동되는 결정적인 시작, 그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인 에서와 함께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머니인 리브가와 짜고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어떻게 보면 사기 행각 같은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 일을 알고 형인 에서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이제 만나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몰래 이 브엘세바를 탈출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하란, 이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 친정 외가댁인 하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가 새벽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이 지금 쫓아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서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서 쓰러진 곳이 어디냐?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루스는 히브리어 루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루스는 호두나무 혹은 개암나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주변에 호두나무 혹은 개암나무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목숨의 위협을 막 느끼면서 하루 종일 달려가서 피곤해서 쓰러졌는데 그 주변에 개암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달려왔으니까 배고프고 피곤하니까 개암나무 열매를 막 따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이 말씀, 이 야곱의 요 대목을 읽을 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여러분도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동화 중에 비슷한 동화, 개암나무가 나오는 동화 기억하십니까? 뭐죠? 도깨비방망이. 도깨비방망이. 그 개암나무 밑에 누워서 잠깐 나무하다가 쉬다가 개암나무 열매가 3개가 똑똑 떨어지니까 하나는 아버지 드려야지, 하나는 어머니 드려야지, 하나는 우리 형 갖다 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 폐가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도깨비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지붕에 숨어 있다가 개암나무를 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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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먹는 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지붕이 무너지나 보다 그러고 다 도망간 사이에 도깨비방망이를 이렇게 훔쳐서 돌아와서 부자가 되는 얘기. 이게 저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전래동화 안 읽으셨습니까? 아니 애들한테는 좀 들려주실 만한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에도 그 개암나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도깨비방망이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굉장히 흡사한 플롯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흡사한 플롯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개암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만납니다. 도깨비방망이 도깨비를 만나고, 여기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천사를 만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부자가 됩니다. 제 말 맞죠? 플롯이 비슷합니다. 심지어 주제도 비슷해요. 주제가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와 이 도깨비방망이 이야기의 주제는 탐욕입니다. 탐욕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도깨비방망이 얘기 모르십니까? 그 뒤에 부자가 똑같이 부자 되려고 거기 가서 개암나무 하다가 와드득 지난번에 우리 거 훔쳐간 놈이라고 해서 흠씬 두들겨 맞고 막 늘어나갖고 집으로 가잖아요. 저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 이상하네. 탐욕에 관한 얘기잖아요. 도깨비방망이도. 야곱의 이야기도 탐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깨비방망이 이야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배경이 조선시대 배경이에요. 저희가 읽었던 동화는 다 조선시대 배경이었습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고려시대쯤 배경이 될 것 같아요. 기원 후의 얘기죠. 그런데 기원전 1800년 전의 야곱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방망이의 얘기가 결론이 뭐냐면 탐욕을 조심해라, 행복하게 살려면 탐욕을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정도의 교훈을 주는 것에서 끝난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욕심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방법,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 훨씬 더 무거운 주제, 그리고 훨씬 더 아주 진지한 주제, 훨씬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상으로 볼 때는 도깨비방망이가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 같으니까 분명히 이 얘기가 훨씬 더 많은 담론들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그보다 훨씬 더 2000년,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죠. 야곱이 경험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담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탁월한 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루 종일 달려서 도착했던 그 루스, 허겁지겁 배를 채우는 그 배를 채웠던 개암나무 꼴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 이야기에서부터 이 모든 야곱의 담론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루스에 도착해서 주변에 널린 개암나무에서 그 열매를 따서 막 먹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새벽부터 달려왔죠. 쉬지 않고 달려왔죠. 피곤하죠. 이제 배도 채웠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형이 쫓아와서 날 죽이든 말든 이젠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 골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뭐 베개를 잘 골라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가다가 이거 그냥 대충 이 팔뚝만한 돌멩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 베고 자야 되겠다 하고 그걸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이 든 그 순간에 천사들이 계단을 통해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심지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축복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에게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재확인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피곤했지만 야곱이 깜짝 놀라서 깨어납니다.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팔뚝만했던 돌, 이게 엄청나게 큰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광개토 왕릉비 같은 엄청난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막 콸콸콸 부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베고 자던 팔뚝만한 돌, 작은 돌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그 하란으로 달려가다가 혹시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바르라고 그 준 올리브 기름 조금, 그거 이렇게 쫄쫄쫄 붓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기 때문에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 장면을 우리가 봤다면 저 청년이 저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뭐 하고 있나 하는 아주 볼품없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조그만 팔뚝만한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개암나무 꼴 루스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일 부자가 되어서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나는 겁니다.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바단 아람의 삼촌의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그림 같은 미인인 라헬과 현숙한 여인인 레아를 아내로 맞고, 또 그 여종들까지도 부인으로 맞아서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왜 12명의 아들이 아니냐면 아직까지는 그 막내 아들을 아직 베냐민을 낳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2남매 11남 1녀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세겜으로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여 년의 험난한 세월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습니다. 삼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사기를 치고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그것에 환멸을 느끼고, 사촌들이 시기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깨닫고 결국 야밤에 도망치듯이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다 이끌고 도망을 나옵니다. 이때는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뭐 땅이고 뭐 집이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이때는 전 재산이 다 짐승이니까 그냥 끌고 나올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텐트 걷어갖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 밤에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 가솔들을 다 이끌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돌아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 그건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형 에서입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 야곱을 맞으러 나오고 있다, 대항해서 야곱과 싸우려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강가에서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강가에 남아서 그 건너편에서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 파님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던 형과 눈물의 해우를 끌어안고 울면서 야곱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거기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건너와서 형을 만났는데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놀라운 화해 뒤에 원래는 이 에서가 야, 빨리 아버지한테 가자,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이렇게 형제가 화해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 이건 이제 제 상상입니다. 어쨌든 아버지한테 가자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가자 그랬는데 이 야곱이 제가 너무 피곤해서 며칠만 여기 있다 가겠습니다. 사흘만, 며칠, 3일만 여기 좀 있다 가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며칠만 머물고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모든 긴장이 다 풀리니까 그냥 그곳에 주저앉고 맙니다. 거기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해결돼서
이제는 나쁜 일은 없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서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장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었던 딸 디나가 세겜의 왕자였던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끌려가서 추행을 당하고 납치가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여동생을 디나를 구출해 오는 그 과정에서 세겜의 남자들을 속이고 다 모조리 죽이는 그런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야곱은 이제 가나안 도시국가들의 표적이 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도시국가들은 도시국가 연맹체제로 돼 있었어요. 도시국가들이 다 있고 그 도시국가마다 왕이 있고 다 왕자들이 있고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 도시국가들이 큰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이 가나안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대나 혹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올라오는 군사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서로 다 조약을 맺고 있었는데, 어느 한 도시국가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이 다 가서 함께 도와주고, 또 어느 도시국가가 어려움을 당해서 멸망하게 되면 그들의 복수를 해주는,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렇게 해줘야 다시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도시국가 연맹체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제 야곱에게 왔습니다. 야곱은 큰일 난 거예요. 딱 죽었습니다. 이제 세겜을 완전히 멸망시켜 초토화시켰으니 다른 도시국가들이 와서 야곱에게 복수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가족끼리 똘똘 뭉쳐야 할 판에 야곱이 먼저 아들들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죽일 셈이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막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대듭니다. 특히 그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가 이 모든 일을 주동하고, 그 디나의 레아의 아들과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오니 셋째 오빠 레위가 아버지에게, 그럼 아버지, 우리 여동생이 창녀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들이 막 싸우게 됩니다. 내우외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망가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서 너 11조 하고 제사하고 나를 경배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로 했던 그 약속을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야곱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야곱의 11조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에 관심이 있으셨을까요? 정말 그걸 돌려받으시려고, 그걸 받으시려고 야곱에게 시련을 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유치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이나 재물을 드리지 않아서 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받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시험하시거나 유혹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죄악과 고난에 빠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런 식의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된 걸까요? 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됐을까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됩니까? 물에 살아야죠.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났어요.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난 물고기가, 야, 내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물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해놓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래동화 도깨비방망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깨비방망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탐욕을 멀리 해야 돼, 탐욕을 멀리 해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결론은 틀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된 복을 받으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선순위가 올바로 매겨져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상대적인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우선순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우선순위의 법칙과 똑같은, 동일한 것이 바로 예배의 법칙입니다. 우선순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과 2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네,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보세요. 18절과 19절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7절과 20절인데요,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기에 숫곳이 몇 번 나옵니까? 그냥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틀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셔도 틀렸습니다. 두 번 나오죠? 우리나라 말로는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번이 아니라 네 번 나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숫곳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숫곳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나오는데, 숫곳이 네 번 나옵니다. 네 번. 야곱이 세겜에 도착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거창하게 짓습니다. 엘로에 이스라엘.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신앙의 모습, 신앙상 아닙니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요.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돈 많이 벌어서 자기 가정을 잘 세우고 자기의 기업을 잘 세우면서 자아실현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참 앞장서서 일하면서 거룩하고 멋지게 예배드리는 그런 분이 나의 멘토이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다,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최소한 야곱에게서는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족장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그 족장들이 쌓은 제단의 이름이 그 지명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이곳은 그 거창한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세 번이나 들어가요.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합니까? 이 엘로에 이스라엘이 그 지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숫곳이 지명이 됩니다. 숫곳, 영어로 말하면 텐트, 장막, 텐트.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엘로에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집, 가축의 우리간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단은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증명합니다. 그 이름이 정말 거창합니다. 꽤나 멋들어지고 웅장한 제단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충 그냥 소소하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엘로에 이스라엘, 이 거창한 이름 안 붙이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쫙 지어놨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보면 18절과 19절 사이가 있어요. 17절 숫곳을 지어놓고 한참 있다가 18절 19절을 지난 뒤에 엘로에 이스라엘을 짓습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멋있게 지으려고요. 대단하게 만들려고요.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웅장한 이름에 걸맞는 제단을 쌓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을 때, 특별히 족장들이 제단을 쌓을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십시오. 자, 제단을 쌓을 때 원칙, 깎은 돌로 쌓지 않는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깎은 돌로 쌓지 않는다. 이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저한테만 들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제단을 깎은 돌로 쌓지 않았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돌을 깎아서 쌓아야 제단이 훨씬 더 훌륭하고 멋진 제단이 됩니다. 벽돌같이 돌을 만들어서 쌓아야 더 크고 웅장하고 멋있는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면 제단은 엉성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깎은 돌로 쌓지 않고 주변에 있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으면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빨리 쌓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제단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생각했던 제단의 원칙, 깎은 돌로 쌓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일 먼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제단을 쌓는다라는 원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깎은 돌로 쌓지 않는다. 무엇보다 먼저 제단을 쌓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은 칼과 총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전투가 아니었어요. 여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제단을 쌓는 전쟁이었어요. 아세라와 바알의 신상은 벽돌로 혹은 깎은 돌로 멋지고 우람하고 웅장하게 지어집니다. 쌓아집니다. 그곳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세라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멋들어지게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엘리야의 제단은요, 돌 12개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그 갈멜산 위에서 주워서 돌 12개로 제단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주워서 제단을 쌌어요. 여러분, 돌 12개로 제단을 멋있게 만드실 재주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주변에 널려있는 돌 12개를 주워서. 어림도 없습니다. 일렬로 쌓아도 12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쌓을 방법이 없습니까? 뭐 6개, 뭐 5개, 1개 이렇게 쌓아놓습니까? 아무리 쌓아도 멋있게 쌓을 방법이 없어요. 12개는요. 그죠? 제단에 이렇게 나무 장작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냥 여기가 제단입니다 이렇게 표시만 하면 12개. 그렇죠? 얼마나 제단이 볼품 없으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막 비웃었어요. 그 제단을 보면서.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겨우 돌 12개로 쌓은 그 볼품없는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그걸 받으신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라면 돌 12개의 제단보다 깎은 돌로 웅장하고 멋들어지게 만든 제단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텐트, 숲곳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야곱에게서는 무너집니다. 가장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 온 가족이 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립니다. 온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 부족 같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왜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니까요. 세속적인 것이 우선순위인 이 아버지, 나의 숲꽃과 내 가축의 숲꽃과 내 재산, 나의 부, 이 탐욕이 우선순위였던 이 야곱을 닮아서 그 딸인 디나도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읽어본 이 전반부에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납치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각도 아닌데 왜 여인들을 구경하러 나갔을까요? 예? 이런 거죠. 이 세겜의 여인들은 어떤 명품백을 메고 다니는가? 어떤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가? 요즘 패션은 어떤가? 트렌드는 어떠한가? 이 지역의 패셔니스타는 누군가? 이 지역의 인플루언서는 누군가? 어떻게 화장을 하는가?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는가?
그런 걸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디나가 굳이 여자들 얼굴 보러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위 세속적으로 물 좋은 곳이 어떤 곳인가 즐기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한 목사님 아드님이신 그 김요셉 목사님의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신앙은 그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는 아버지로부터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디나는 자기 아버지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아침에 자기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어요. 명품백에 명품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기 전에 먼저 신앙인으로서 믿음과 겸손과 예의를 배워야 했습니다. 예쁜 패셔니스타들과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다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열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어른들을 존경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동경하고 우선시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그 세상에 나갔다가 그 세상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당들이 말하는 것처럼,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속을 어겨서 부정을 탔으니까 약속한 11조를 해야, 돈을 내야, 그래서 지성을 드려야 그 정성을 보고 애군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무속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11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 주님은 분명히 루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말합니까? 야곱 혼자만 하나님 앞에 이곳을 베델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루스라고 부르는 그 땅에 야곱 혼자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그런 얘기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 그 중심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야곱에게 우선순위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야곱도 아마 그 지역 이름을 루스라고 생각했지 베델이라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베델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에 관한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다 받으신 다음에 11조를 받으신 다음에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되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1조나 야곱의 재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베델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도착했어요. 이 구절 이후에 베델에 드디어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베델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죠. 어떻게 하나님 바꾸셔서 해결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 도시국가들의 그 사람들, 장정들, 그 도시국가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야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전화위복입니다. 야곱이 걱정하던 게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던 게 그냥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시국가에 있는 그 지도자들과 도시국가의 사람들이 야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됨으로써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전화위복됨으로써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야곱이 베델로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야곱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돌리자마자,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자마자 전화위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11조와 예배를,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1조와 제물이 정말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돈 몇 푼 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모든 돈을 다 갖다 주고 우리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손톱만큼도 되지 않아요. 손톱만큼의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원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가장 최고로 하나님,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만 회복되면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 예배의 중심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선순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신앙이 결코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집에서 쓰다 남는 거 교회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쓰고 남은 거 드리면 안 된다고요. 헌금할 때도 제일 먼저 월급 타면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구별해 놓고 그리고 쓰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무속적인 신앙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내 필요와 절충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타협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대단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투박하고 모자라도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최고의 것, 최고의 시간, 최고의 마음, 최선의 것,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단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저 팔뚝만한 돌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기름 쫄쫄쫄 흘리면서 여기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는 것 같지 모르는 그 초라한 청년의 줄이고 앉아서 하는 그 행동,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나님 명명하십니다. 유명한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제 교구를 둘러보다가 자기 교구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교구를 발견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보니까 그 지역, 그 동네에 아주 신앙심이 좋은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서 잠시 동안 이 농부를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해서 목회자로, 담임자로 세우고 안수해서, 그 당시에는 이 교부들이 안수해서 목회자를 세울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잘 양육을 해서 세례를 주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 돌아와서 주교회 관저에 있는데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농부를 그 교회에 목회자로 세우고 왔는데 내가 정말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 변장을 하고 일부러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한참 있다 들어가서요. 먼저 들어오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예배가 시작된 지 한참 있다가 들어가서 그것도 저 기둥 뒤에 숨어서 이제 예배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크리소스톰이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열정을 쏟아부어서 설교하고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목회자를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있던가 하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크리소스톰이 강단으로 나가서 그 농부였던 목회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아니 감독님이 저를 축복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감독님 축복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크리소스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계속 숙이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껏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였던 목회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감독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내 삶의 최고의 것, 첫 번째 것, 최상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먼저 되시고 첫 번째 되시고 우선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틀어졌던 질서가 잡히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서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러나 순서만 맞으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니까 그 삶과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합시다. 우리 3분 이상 악수하면서 하겠습니다. 3분 하시라니까 한 분만 하셔요. 하나님이 몇 번째라고요? 뭐가 최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이 최우선,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은 깎은 돌로 쌓지 않습니다. 볼품없어도 초라해도 가장 첫 번째 것,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살면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첫 번째 것만 나한테 주면 그게 볼품없든 초라하든 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첫 번째 것이 요만한 돌멩이에 자그만 병에 드는 올리브유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시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이 무엇이든, 너의 최선이 무엇이든, 너의 최고가 무엇이든 그것이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너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인정의 표로 내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